문학적인 감수성이 높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찬란한 매력을 발산하는 여성이다. 반면에 남편은 20살 이상이나 연상이며 고위 관료로서 풍부한 감정이나 열정은 없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체면이나 신앙적인 틀을 매우 중시한다. 안나는 사회적인 명망은 있지만 감정보다 이성에 의해 움직이는 남편에게 늘 마음을 닫고 산다. 둘 사이에는 8살 된 아이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안나는 기차역에서 상류사의 사교계의 대표적인 귀족 청년인 브론스키를 만난다. 그날 후퇴하는 기차에 철도원이 깔려 죽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브론스키는 철도원이 많은 식구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200루블이라는 거액의 위로금을 낸다. 안나는 그런 브론스키를 보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고 브론스키 역시 안나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브론스키는 원래 키티라는 여성과 연인 관계이다. 그런데 안나의 등장으로 둘 사이는 점차 서먹서먹해진다. 무도회에서도 브론스키는 키티와 성의 없는 춤을 추는 반면에 안나와는 밝고 명랑하게 춤을 춘다. 키티는 그런 브론스키의 태도에 상처를 입고 안나는 그런 광경을 즐기듯이 지켜본다. 브론스키에게 마음을 빼앗긴 안나에게 남편은 더없이 보기 싫은 존재가 된다. 자신을 마중 나온 남편의 귀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 싫을 정도이다. 저도 귀가 큰데요. 그와는 반대로 브론스키를 향한 안나의 감정은 갈수록 격해진다. 브론스키 역시 안나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으며 마침내 두 사람은 밀월의 관계가 된다. 안나의 남편 카리니는 사람들로부터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만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해준다. 아내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질투한다는 것은 아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돌자 카리니는 안나에게 사람들의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결혼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지만 안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남편과 함께 브론스키가 참여한 귀족들의 승마대에 관람을 간 안나는 브론스키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지른다.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브론스키 걱정만 한 것이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드러나자 안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한다. 안나가 모든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세상의 이목을 걱정한 나머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 더구나 안나가 딸을 출산한 후 산용열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게 되자 그것을 불쌍하게 여긴 남편은 아내와 브론스키를 용서하기로 마음먹는다. 안나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자 브론스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집에 돌아가 권총을 빼들고 심장을 쏘지만 총알이 심장을 벗어나 자살에 실패한다. 안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각한 남편 카리니는 안나가 낳은 브론스키의 딸을, 불륜으로 낳은 딸이죠, 자기의 친딸처럼 정성껏 보살펴준다. 그런 카레닌에 대해 안나는 죄의식을 느꼈고 그것을 안 안나의 오빠 오블루스키는 안나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성사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또다시 카레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강으로 회복된 브론스키는 타슈켄트로 전출 명령을 받고 안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방문하는데 만나자마자 두 사람 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결국 브론스키는 군대를 포기하고 안나는 자식들을 포기한 채 유럽으로 사랑의 도피 여행을 떠난다. 여행의 즐거움에 빠진다. 그러나 곧 두 사람은 외국 생활에 지루함을 느낀다. 기나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안나와 브론스키를 맞이한 것은 사교계의 냉랭한 분위기였다. 둘은 당황하고 도망치듯 시골 영지로 가지만 활동적이던 브론스키는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한 채 돌아다닌다. 안나는 그런 브론스키를 붙잡으려는 집착을 보이고 브론스키는 그런 안나의 구속이 짐스럽게 여겨진다. 결국 두 사람은 빈번하게 싸움을 벌이게 된다. 브론스키가 안나와의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가고 안나는 그를 찾아 정거장으로 간다. 철도원으로부터 브론스키가 소르킨 공작 부인과 딸을 마중 나갔다고 전해들은 안나는 자기 예감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안나는 브론스키와 처음 만난 날 열차에 치여 죽은 사람을 떠올리고 정거장에 들어오는 화물열차의 바퀴에 뛰어들므로 생을 마감한다.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리니나에 등장하는 안나와 브론스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제 비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의 비극을 안나의 남편 카레닌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가 종이 인간이라느니 열정도 감정도 없는 인간이라느니 하면서 안나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남편 카레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근데 이 비평가가 대학의 교수이고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톨스토이를 잘못 이해한 거죠. 톨스토이가 그 종이인간 남편 카레닌을 비난하려고 이 소설을 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반대거든요. 사실 이 키티하고 레빈하고 이 두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고 조금 더 읽을게요. 나는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남편이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요, 다른 남자를 통해 생긴 딸을 정성껏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 거꾸로 안나는 바람을 피우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외면하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단순히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사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매력을 느끼며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마다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새로운 대상을 찾아다닌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또 새로운 대상을 만난다 해도 그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까? 죽고 못 살던 안나와 브론스키 역시 빈번하게 싸우는 관계가 되지 않는가? 카레닌이 안나와 이혼을 해주고 안나와 브론스키가 결혼을 했다 쳐도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가정의 상황이 답답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더라도 지금 자신 곁에 있는 남편과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다면 안나와 브론스키의 파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안나가 죽고 난 후 그 아들과 딸이 겪을 정신적인 충격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도대체 그 비평을 쓴 분은 그 안나의 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륜의 자식이지만 그 딸, 아직 갓난아기인 그 딸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평가도 좀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비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게서 안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일지는 몰라도 분별력이 없고 지독하게 이기적인 여성으로 보인다. 안나 스스로가 불행의 씨를 뿌린 것이지 누구의 탓이 아닌 것이다. 좀 긴 글이지만 읽어드렸어요. 사실 이 글을 먼저 쓰고서 아내에게 읽어주고 싶어서 읽어주겠다고 했더니 듣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전체 앞에서 읽어드립니다. 아내도 볼 일이 바쁘니까 쓴 걸 읽어주고 싶은데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어쨌든 안 들어주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용을 했지, 들어줬으면 또 인용하기는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고 남편이 있고 마음이 좀 덜 들더라도 거기를 좀 바라보면 좋을 텐데, 더 멋있어 보이는 다른 어떤 것, 또 다른 어떤 것, 또 다른 어떤 것, 이걸 이제 소위 한눈 판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결국 끝까지 좋게 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변동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라볼 대상을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지조 있게 충성스럽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가나안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가나안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3장이 반복이 돼요. 15장이 또 반복이 돼요. 17장이 또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삭에게 그 언약이 넘어가고 야곱에게 그 언약이 넘어가고 4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딜 바라보냐면 애굽을 바라봐요. 거기 있을 때 좋았는데, 편했는데, 파가 있었고 부추가 있었고 마늘이 있었고 외가 있었고 생선이 있었고 고기가 있었고 고깃가마 옆에 있었던 때 참 좋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바라보느냐? 지금 광야를 바라봐요. 바람은 왜 이렇게 거칠고 길은 왜 이렇게 험하고 물은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게 뭘 바라보느냐, 이게 사람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제가 굉장히 자주 말하는 주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선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집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어디를 바라보느냐? 옛삶을 바라봐요. 어디만 바라보느냐? 광야 같은 현실 세상,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고통, 현실의 외로움, 현실의 절망, 현실의 어려움, 이런 것들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생명력이 없고 역동성이 없고 기쁨이, 소망이, 활력이 사그라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세 부분으로 좀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재림이 없다고 조롱해도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은 온다는 겁니다. 1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성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멘. 편지를 쓴 목적이 있어요. 두 편지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쓴 목적이 뭐냐?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고 살고 또 세상적인 목적만 가지고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경계를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 이해가 가요. 술 취함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냐면은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일 때 나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둔하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마음이 이미 둔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육신이요, 건강하면은요,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몸에 병이 나면은요,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먹고 싶지 않아요. 그 몸 상태가 이미 둔해진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고 안 먹으면은 늘 굶주린, 이게 목이 마른, 그리고 배고픈,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있는데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둔해진 증거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주일 오전 예배 딸랑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간 정신없이 생활 염려만 하다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전도 안 해도 괜찮고 막힌 담을 쌓고 살아도 괜찮아요. 원수 맺고 사는데 교인들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군대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막 매달리고 씨름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이 둔해진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요, 그런 마음 상태를 일깨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쓴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특별히 뭘 생각나게 만드느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 마음이 깨어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이 편지의 기능.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말씀의 기능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렇게 늘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이 깨어나요. 회개할 게 날마다 있고요, 돌이킬 게 날마다 있고요, 깨닫는 게 날마다 있고요. 심지어는 오늘 설교를 지금 준비를 다 했잖아요. 그러놓고 본문을 읽는데 설교 준비할 때 안 보이던 것이 또 갑자기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일깨워 주거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뭘 경계를 해주고 있느냐? 말세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말세에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재림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봐라, 언제 재림하냐 도대체? 재림한 기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생각도 없이 지내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재림신앙이 투철이죠. 그래서 인사 자체가 마라나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관심이 없고 생각을 안 하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해놓고 있어요. 질문할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날을 마음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매일매일을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마치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냥 살 것처럼, 이 땅에 뭔가 쌓아놓는 것, 이 땅에 뭔가 준비하고 갖춰놓는 것, 여기에만 온갖 관심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요,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죠. 이게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받지 않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8장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적인 홍수는 있지만은요, 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홍수는 없어요. 대신에 마지막은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핵무기가 지구를 태우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핵만 가지고도 이 지구를 끝장내는 것은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폭파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에서도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또 핵무기 없는 나라가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네는 핵무기 있으면서 북한 만드는 걸 왜 자꾸 막으려고 하느냐.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 북한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 사이가 안 좋아도 핵을 안 씁니다. 쓰면은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죠. 제가 원래 북쪽에 있는 가족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튼요, 하나님은요, 핵무기 따위에 도움 없어도 불로 심판하실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은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지만 생각도 안 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날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 심판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심판만 오느냐, 구원의 역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부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정말 이 땅이 멸망받는다면, 심판받는다면 이 땅에 정신을 다 빼앗기면 안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는 것 같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큼 중요한 거 없는 줄 믿으십니까? 구원만큼 급한 거 없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 들어가는 게 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집 장가 가는 게 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급하고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다른 것 기도하는 건 우선 제껴놔도 돼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대요. 이런 회개하려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각이죠. 그 다음에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돼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의지죠. 이 지, 정, 의 세 가지 면에서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 메타노에오란 말은 단순히 아는 것,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에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드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을 놔버려요. 내가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죽음의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확실하게 알면은요, 설사 시험 들어도, 아니 목숨이 끊어져도 예수님은 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놓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이 자각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아픔도 없죠. 방향의 전환도 없죠. 엄밀히 말해서 회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문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아셔야 돼요. 그걸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확해져야, 이 죄의 문제가 명확해져야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면은 이 죄 문제가 먼저 드러나야 돼요. 이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이 속에 숨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를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는 것하고 회개하고 대비를 시켜놨죠. 회개하면은 멸망받지 않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지만 이게 무기한 연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곧 비가 쏟아져요. 이제 곧 지하수가 터져요. 모두 다 물속에 죽게 생겼어요. 엄청난 심판이 곧 다가와요. 그런데 그 와중 그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 뭐예요? 생활이 염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에만 온갖 생각이, 온갖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 있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니, 그리고 강단에서도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복 얘기만 하니, 또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니.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기름 냄비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이보다 급한 것 없고 이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요. 더 들어보세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이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성도는 이게 딱딱 나와야 돼요. 금방금방 나와야 돼요. 왜냐면 제가 수없이 강조하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지 마세요. 멍하니 있지 마세요. 깨어있으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들 잠들어가지고 이 땅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땅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질문 던져볼까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천국 생각 좀 해보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만, 이 땅 것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소속이 이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자, 이 땅에 소속인 분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소속인 분들 아멘. 그럼 자기 소속인 걸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내 집을 자꾸 생각해야지 남의 집 자꾸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찬양하잖아요. 내 집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만 생각하는 남편, 남의 집만 생각하면 아내, 남의 집만 생각하는 아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은 내 집이 아닌데 내 집이 아닌 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진짜 내 집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신앙의 단추를 다시 끼워야 돼요. 다 풀으셨다가 처음부터 다시 끼우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얘기, 입에 발린 얘기, 축복 얘기,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죠. 아멘 잘하죠. 그런 얘기하면 저도 편해요. 부담되는 얘기하면 저도 무거워요. 하필 또 왜 마지막 날 또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부담되는 얘기를 할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끙끙대다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는걸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려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긴장돼가지고 내내 집에서 기도하다 나와서 이 뒤에서도 바들바들 떨다가 이 강단에 섰어요. 아마 평생 가도 이게 안 고쳐질지 모르는데 오늘은 유난히도 막 이 긴장이 되고 막 두근거리고 떨리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호와의 증인은 2단이죠. 2단인데 왜 2단이냐? 예수님이 신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2단입니다. 또 하나 왜 2단이냐? 이 땅에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요. 근데 아까 성경 읽었죠? 그리고 제가 성경 인용해 드렸죠? 이 땅은 불탑니다.
하늘도 땅도 다 불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따라합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남아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계시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 왜냐하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 가면 안 아프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안 아프다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아픔을 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면 안 아프다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봅시다.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나안을 봐야 되는데 광야만 보면 어떡해요? 애굽만 보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과거 옛살만 보면 어떡해요?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기쁨이 없고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툴툴거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땅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거든요. 불평, 원망, 짜증, 툴툴거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집중했다면요,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소망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담력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 바라봅시다. 아멘. 예, 새해가 되었어요. 우리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언급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 본문이 꽤 복잡하게 보여서 처음에 읽을 때는 안 들어오던데 반복적으로 읽으니까 이게 정리가 흐름이 딱 잡히더라고요. 자,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흥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추구한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 사는 과정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나그네로 있을 때.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안 살아요. 나그네요.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좋은 거 살지 몰라도, 주택 좋은 거 살지 몰라도, 통장 잔고에 잔고가 꽤 있을지 몰라도, 또 앞으로 미래가 더 창창할지 몰라도 여기는 여관이에요. 주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고
저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야, 좋다, 신난다, 잘된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야, 인생 잘 나가는데 넉놓지 말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그 앞부분의 내용이 거룩함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천국 갈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주님 못 본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안 하냐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 성도들하고 원수 맺고 사는데, 거룩함을 저버리고 사는데, 그럼 주님 못 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러움 속에 산단 말이에요. 원수 맺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이상 없다라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 맞죠? 아멘입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분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을 기다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우리 자신을요 깨끗하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질 않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 속에 뒤엉져 사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렇더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게 돼요.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이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 악한 영들의 미혹이 있죠. 또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미혹이 있죠.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것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근데 미혹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미혹을 당했죠. 밧세바 때문에. 그러니까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반기 일으켰다가 죽고요, 아도닐리아가 반기 일으켰다 죽고요, 이 집안이 피투성이가 돼요. 그 미혹에 넘어가지만 않았으면 됐을 텐데, 미혹에 넘어가니까 굳게 서지 못하고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요. 말씀에 제대로 섰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그러질 못해요. 외국에서 시집온 이방 공주들이 우상 섬기자고 호독이니까 넘어가서 신전 세워주고 우상 만들어주고 거의 다 절을 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솔로몬이 그때는 마음이 굳어지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목사가 말해도 안 듣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강팍해지면은요, 그 다음은 손 못 써요. 아무도 손 못 써요. 그러니까 강팍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결국요, 이 솔로몬이 죄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요. 미혹을 당한 하와, 미혹을 당한 가룟 유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게 또다시 필요한 것이고 영분별이 또다시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누구를 미혹해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 지옥 데려가려고, 끌고 가려고, 같이 멸망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잘 믿다가,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전도까지 하다가, 충성하다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뭐고 교회가 뭐고 다 떠나가 버린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고 미혹받아 하나님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전시갑주에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메시지는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 금요 예배 때, 또 주일 오전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하여튼 틈만 나면 반복적으로 전하던 메시지니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돈 자랑하는 거 꼴 보기 싫어하세요. 머리 좋은 사람 지혜 있다고 잘난 척거리는 거 꼴 보기 싫어하세요. 용감한 사람 용기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꼴 보기 싫어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9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해도 되는 거 딱 하나를 남겨놨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딱 하나 자랑해도 되는 걸 남겨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건 자랑하래요.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는 세상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일을 나는 기뻐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는 것, 이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자주 인용하는 말씀 따라합시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삶으로 경험으로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온 힘, 온 정성 다 쏟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비밀이에요, 비밀. 온갖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신비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고 축복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고 영계의 비밀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캐내도 캐내도 또 캐내도 또 캐내도 끊이지 않는 엄청난 보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집중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한눈 팔면은 얼마나 손해고 얼마나 낭비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베드로서 1장 말씀. 자, 이제는 기억나죠? 자, 신앙의 가장 기초 단계가 뭐라고요? 이게 대답이 이제 나와셔야 돼요. 맨 끝 단계가 뭐라고요? 그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최근에 제가 2번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소경. 우리 정섭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맹인이요, 맹인.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런데요, 이 말씀과 더불어 어떤 구절이 연결되냐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면 열매가 없게 된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게 없으면 영적 소경이다. 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단계의 정점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보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다 나란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요, 신앙이 자랍니다.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열매가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신앙의 덕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울 서신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또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첫 시간을 예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이 시간 어떻게 딴 데 갈 수 있겠어요? 이 마지막 시간,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죠. 가장 귀한 첫 시간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죠. 이 예배 가운데 정성어린 기도가 있어요. 정성어린 찬양이 있어요. 정성어린 헌금이 있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한 해 한 해가 끝나면서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끝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거. 그런데 내 삶의 끝만이 아니라 이 땅의 끝도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이 세상 부귀, 성공, 재물, 명예, 인기를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마음 깊이 심어놓고 돌아간다면은 저는 최고로 가치 있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재림이 없다고 조롱해도 재림의 날은 온다. 심판의 날은 온다. 심판 오기까지 잠자고 있던 사람들처럼 잠자는 성도들이 이곳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 이전에 과거에 내가 어땠었는데 그 집착할 것도 없고 미련 들 거 없어요. 지금 현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꼬이고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가요. 빨리 떠나는 것이 원하는 건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것. 진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가진 게 많아서 이 땅이 더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천국이 더 좋으시죠? 다음날 사명 감당하려고 주님께 뭔가 드릴 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또 전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과 함께 천국 가려고 이 땅에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삶의 특징이 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결을 추구한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바라보실래요? 아멘.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